좋은 아침입니다. 서차원 목사입니다. 오늘도 무엇보다 자신의 입을 잘 다스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시키는 복된 날이길 축복합니다.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려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.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보라,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. 아멘. 어제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몸도 굴레 씌울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은 무죄한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. 야고보를 포함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실수를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. 다만 온전한 사람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가르침을 전하지 않도록 입을 다스리는 사람, 자신의 몸도 능히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남 없게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. 행위와 믿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입을 다스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 몸을 다스려 말씀에 순종하는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. 입처럼 작은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몸 전체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에 야고보는 이런 예를 들어주십니다.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.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. 아멘. 말은 사람보다 큰 짐승이고 힘도 세지만 말의 입에 작은 재갈을 물리고 굴레 씌우는 것만으로 사람은 그 큰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. 작은 재갈을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큰 말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말과 재갈의 관계에 대해서는 신들의 본성에 관하여 라는 키케로의 저서에도 기운찬 말들이 가녀린 재갈의 사용으로 꺾이는 것을 이제야 알겠다라는 문구로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입니다. 야고보는 그 시대 누구나가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친숙한 것으로 예를 들어주셨습니다.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. 4절 말씀입니다. 또 배를 보라.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. 아멘. 이번에는 바다를 항해하는 배로 예를 들었습니다. 작은 키를 조종해서 큰 배 전체를 통제할 수 있고 풍랑이 거세고 물살이 일어도 배의 키 하나만 잘 통제하면 큰 배를 원하는 곳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십니다. 배가 물살을 가르며 항해하는 그림은 그 시대의 흔한 그림이었고 이 역시 사람들에게 익숙한 풍경이었답니다. 야고보는 이처럼 그 시대의 익숙한 장면들로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예를 들어주신 것입니다. 그런데 이 두 가지 예는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지난 2절의 말씀,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는 말씀, 입을 다스리는 것으로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명제와는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. 입은 몸을 통제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습니다. 말에게 물린 재갈은 말을 통제하기 위한 도구이고 배의 키 역시 배를 통제하기 위한 부속이지만 사람의 입은 몸을 통제하는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. 이런 기능적인 면을 두고 생각하면 일치하지 않는 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야고보가 말씀하시려는 것은 기능적인 면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제함으로 큰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점을 예로 드신 것입니다. 그 사실을 5절 전반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. 아멘. 혀같이 작은 것으로도 큰 몸을 통제한다고 해야 할 텐데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망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예를 들기 위해서입니다. 작은 재갈로 말을 통제하고 작은 키로 배를 통제하듯 역으로 말하면 작은 재갈을 놓치면 큰 말이 날뛰게 되고 작은 키를 통제하지 못하면 큰 배가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.
마찬가지로 작은 혀를 통제하지 못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 말씀에서 자랑하다라고 번역한 아우케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로 종종 간주되었습니다. 그렇기에 큰 것을 자랑한다는 말은 부정적인 표현입니다.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. 새 번역입니다. 이와 같이 혀도 몸의 작은 지체이지만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을 합니다. 아멘. 공동 번역은 이와 같이 혀도 인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엄청나게 허풍을 떱니다. 아멘. 이렇게 번역했습니다. 큰 것을 자랑하든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하든 혹은 엄청난 허풍을 치든 작은 혀가 통제되지 않으면 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따라서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몸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가르침을 전하지 않도록 입을 통제하는 자는 능히 온몸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더 나아가 확대 해석하자면 한 지체로서의 설교자가 자신의 작은 입을 통제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전체를 잘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오늘 본문의 의미입니다.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. 설교자나 성경 공부 지도자나 혹은 각 부서 부서장들이나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자신의 입을 통제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. 특히 설교자가 입을 통제해서 바른 말씀을 전할 때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설교자가 또 직분자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다스려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의 혀라는 것입니다.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십시오. 여러분과 제가 각자의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의 혀를 잘 다스리고 통제할 수 있기를,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며 혀를 사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함께 기도하겠습니다.